사방 어디를 봐도 온갖 봄꽃들과 연두빛 새싹들이 너무 아름답고 생명의 기운이 마구 느껴지는 참 좋은 계절이죠. 이런 계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아름다운 자연과 햇볕, 하늘, 구름, 바람, 코로 느껴지는 향기, 귀에 들리는 소리들, 또 맛난 음식 앞에서 입맛이 있음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눌까요? 이 평범한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얼굴 뵙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네. 여러분, 기독교는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존재한다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계기도 부활 때문이었고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운동은 메시아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는 로마 압제하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이스라엘의 유대교 신비주의자, 유능한 치유자, 지혜의 스승, 사회적인 예언자, 운동의 창시자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 사건이 예수 운동을 메시아적인 것이 되게 했습니다. 부활은 허구가 아니고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교회가 부활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부활 공동체로 빚어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대사건이었고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가져오게 될 새 창조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허탄한 소리처럼 여길 수 있는 먼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 들려졌던 첫 증언이 허탄한 뜻이 들렸다면 두 번째 그나마 다소 긴 시간 함께 고심하며 논쟁 중에 풀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날 여인들이 전해준 빈 무덤 이야기를 들은 그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의 길동무가 되어서 엠마오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들의 생각과 이해의 정도를 경청하셨고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부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면하게 하셔서 육에 속한 그런 이해를 깨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먼저 필요한 것은 더 열정적인 믿음과 확신이 아니고 더 바른 지식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않으면 늘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 공동체를 세우고자 부활 신앙을 세우기 위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적인 활동이었고 그분의 제자들이 뒤를 이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부활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역설하는 것처럼 부활은 신학적인 주제이기 이전에 그리고 고백해야 할 교리이기 이전에 살아내야 할 놀라운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은 전해야 할 소식이고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죽는 일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과거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죽는 것과 새로운 존재 방식, 곧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존재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여러 차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 부활의 첫 증언자는 천사였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인도했고 또 여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죽음은 모두가 가야 하는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여인들의 말은 당연히 허황되고 불가능한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지난주에를 보았듯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과의 만남은 어떠했습니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2차적으로 전해 들은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직접 먹는 부활의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의 기회를 가장 먼저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듣고 올라왔던 이들은 그 유능한 치유자이고 지혜의 스승, 사회적인 예언자,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자 낙심과 좌절과 혼돈의 상태로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들 중 한 사람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부활의 진리를 밝히 알게 되었고 마음이 뜨겁게 달구어지기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속단하고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삶에 틈입하여 들어오셨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 현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 그 약속 꼭 붙들고 믿음의 길 계속해서 잘 걸어야 합니다. 걸림돌이 있으면 숨 한번 크게 쉬고 조금 돌아서 가고요. 디딤돌이 있으면 성큼 내딛게 하면서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엠마오로 계속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체험이나 나의 열정적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해요. 그렇게 체험된 말씀은 오래오래 기억되고요.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서 우리의 믿음을 돕고 지탱시켜 줍니다. 두 제자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모두 다 흩어져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나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여러분, 어떤 어투로,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매우 의미심장한 어투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말해보겠습니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라는 의미예요. 어떤 느낌으로 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경험하고 선포한 최초의 복음 속에서 부활은 십자가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의 주제였어요. 부활 공동체라는 표현이 말해주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부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무시한 채, 부활을 시시하게 여긴 채 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자신의 신앙이 성경의 복음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은 부활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신자들에게 나타난 후에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심으로 몸의 부활을 입증하셨고요.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가르치셨고 구약에서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36절에서 7절은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모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화가 너희에게라고 평소에 하셨던 샬롬으로 인사를 하셨어요.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적인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놀람과 무서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의 심리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십자가형으로 무참히 사형당하신 분이 다시 그들 앞에서 살아서 서 있다면 어떨까요? 설사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적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지만 몸의 부활을 아직 확신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 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인 것을 알도록 하시는데요.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신 것은 육체의 부활을 확인시키시려는 것이었고 바로 나인 것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 전후 제자들이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본질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면 만져서라도 몸의 부활을 확인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데요. 기쁨과 의심이 공존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는데 이 표현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기쁨일 거예요. 죽었던 주님이 몸으로 다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지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4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몸의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시면서 부활의 몸인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려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제자들이 조금 전에 저녁으로 먹고 남은 일상의 음식을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어요. 본문과 엠마오 식사 장면은 일상의 식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전설이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신조가 아니고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과 끝이고 거기서 시작된 부활 신앙은 우리의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현재화하는 공동체예요. 부활이 글자 속에만 존재하는 죽어있는 교리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글자 속에나 있는 교리에 그쳤다면 사도행전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공간과 시간은 화려한 건축술과 중후한 빛이 없는 곳, 압도하는 많은 숫자의 회중이 부르는 노래가 없는 바로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경험되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44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일상의 식사 자리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성취된 것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서 예고된 사실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고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전파되어야 해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가 확장되는 것을 역동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의 증인들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과 부활이 있고 이것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파되었고 그 일은 지금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설명할 건데요. 그러나 이 사명은 제자들의 힘만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로서 모든 민족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50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으로 기록된 베다니는 감람산의 작은 마을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감람산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 예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해요. 본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붕을 만들지 않았다는데요. 이슬람이 그곳을 정복하면서 도움으로 지붕을 씌워서 지금은 지붕이 덮인 채로 있다고 합니다.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움츠려 모인 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셨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명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까지 갖게 해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실체를 보며 당혹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도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가 전부인 듯한 탐욕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항상 현재이신 주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풍성히 누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생명과 구원의 진원지로 바꾸어 놓았어요.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희년의 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될 거예요. 주님의 부활 이후 복음의 부활의 믿음이 담대한 증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보내고 무엇을 전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세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끝이 아닌 증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구원 과정의 한 단계를 지난 것이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이후의 삶, 우리가 다시 부활절을 지나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말씀을 통해 메시아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후 걸어야 할 증인의 길에 바른 진리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3년여의 공생의 사역의 최종 정리였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말씀 추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바른 신앙의 삶을 세우고 증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사후 천국에서 향유하게 될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영생은 성도들이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동등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지상에서의 통치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천상의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상 통치를 마치고 천상의 보좌로 이동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은 전 우주적 천상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되심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난 자들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통로 증인의 삶이에요. 성령은 그 일을 돕기 위해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의 최종 과정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은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해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하신 이유라고 말했어요.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맑은 물이 번져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고요. 혼탁하고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사명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한번 증인된 삶 같이 살아봅시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될 거예요. 이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 예수 부활 신앙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부활 신앙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주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에 붙들려 실망과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삶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증인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힘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